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이나 유혹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 연약함을 뚫고 수시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5장 6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으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도 틈을 주고 방심하면 그 틈새로 들어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참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청소년부터 장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마귀가 엄란의 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적 문란과 음행과 간광과 간음, 불륜, 성폭행, 여러 가지 성적 범죄를 일으키고 가정과 교회가 온 사이가 병들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의 성적 유혹을 이기며 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영성을 통하여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도 예기치 않은 이 성적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언제입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였을 때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해서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며 주관하게 하여서 종이었지만 나름대로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영적 위기지요. 요셉에게 찾아온 그 유혹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7절에 보세요. 본문 보시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지금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요셉의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젊은 20대 나이에 혈기왕성한 때이므로 요셉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그 상황을 잘 알고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성적 유혹을 찾아올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세요. 지금 그를 유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이 말은 요셉은 지금 가정의 총무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의 신분은 그 집의 뭐예요? 종에 불과합니다. 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요셉이 이 주인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그 모든 특권도 한순간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차마 거절할 수 없는
어려운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것이 한 번으로 거친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아주 노골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한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유혹하는가? 10절에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시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계속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는. 그래서 보통 남자,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유 한두 번 안 된다고 거절하다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와 동침하자고 옷을 벗고 막 달려드는데 그게 넘어가지 않을 장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또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집에는 요셉과 보디발 아내 둘뿐입니다. 그래서 같이 자고는 그 둘이 모르게 입 다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죄를 짓는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때 죄를 짓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고 끈질기고 엄밀한 유혹을 이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이깁니까? 오늘 그 비법이 나오는데, 기억하세요. 첫째는 요셉은 이 성적 유혹이 왔을 때 주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와의 신뢰를 깨트리지 않았다는 사실. 관계입니다.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자, 8절 9절을 우리 다 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한 가지 금한 것, 내 아내 건드리지 말고. 여러분 사실요,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보인 호의는요, 진짜 파격적이에요. 상상할 수 없어요. 종으로 샀지만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고 지금 그에게 자기의 가정의 소유뿐 아니고 모든 것을 맡기고 다스리게 하였어요. 감히 종으로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특권과 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주인이 범하지 말라고 금지한 그의 아내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여자가 좋지만 주인과의 신뢰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 성적 유혹이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주인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정력에 못 이겼어. 이 여자를 내가 취하고 주인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요셉은요, 어디를 가든지 한순간도 자기의 신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말했지만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교만되이 행하지, 무리하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그
평온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왜 갑자기 불화가 찾아왔습니까? 왜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하갈 때문이에요. 주인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여종인 하갈에게 아브라함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덕입니까? 몸종의 주제에 불과한 자가 이 주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사례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16장 4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 사례를 뭐해? 멸시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가 아무리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하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신분은 뭐예요? 사라의 몸종이에요. 사라의 배려로 아이를 갖게 하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같으면 더더욱 그 주인 사례의 여전을 다 잘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례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 주인 사례를 업수 여기고 그를 멸시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교만과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그렇게 갚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교계뿐 아니고 이 가정적으로 외도나 불륜, 이 성적 범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지고 이 무너지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통탄합니다. 이는 자기의 신분도 망각하고 은혜와 신뢰를 저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성적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한 번쯤이라도 내가 지금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 여자를 취하면, 이 죄를 범하면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라. 내가 목사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내가 이 일을 하여 실수하여 그동안 쌓은 부부관계, 성도와의 그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을까를 생각한다면, 관계를 생각한다면 그 욕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요셉은 그 성적 유혹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중요한 말씀, 9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요셉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요셉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아무도 지금 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지만 요셉이 의식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이런 경고개혁자들이 가졌던 정신 중에 하나가 이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 면전에서.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그 의식을 매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불꽃같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 의식을 살아갈 때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마음대로 죄를 지죠. 그러면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이 주인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저버리는 부도덕한 일로 여길 뿐 아니고, 요셉의 위대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는 범죄로 여겼다는 사실. 이것은 주인 보디발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것이 태산처럼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티끌처럼 작아진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감히 그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없고 죄를, 조그만 죄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밀 관계 속에 있다 한다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이 태산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사람 앞에서는 티끌 같은 죄밖에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면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양심도 마비되고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가지 않는 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 사탄이 뱀으로 가정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려 하죠. 그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가, 야, 내가 지금 이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하면서 꼬셨죠. 먹어라. 여러분, 그때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그 선한 걸 따먹고 범죄하였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후에 그 다음에 아담을 부르고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동산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그에게 주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열매를 다 먹고 네가 임의로 다 먹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것이, 내가 이거 다
가지 돼? 한 가지 금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열매는 뭐예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보디발이 요셉에게 가정의 총을 삼고 내가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되 한 가지 금한 것, 내 아내는 범치 말라. 명하고 같이 그 한 가지만 범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열매가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여도 어떻게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범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 우리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요셉이 취한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벌어두고 밖으로 나가매. 보디발의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는 틈새를 타서 요셉을 찾아와서 노골적으로 그를 유혹하죠.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을 찾아와서 그를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거절합니까? 아예 들은 채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잡고 늘어지는 그 옷을 어떻게 벗어두고는 그 자를 피해 도망쳐나오고 끈질긴 죄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 자리를 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두 가지입니다. 따라서 음행을 피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요, 무슨 일이든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좋고 선한 것은 내가 취하되 악한 것은 뭐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약하여 달콤한 감은 이슬과 그 사탄의 유혹에 정력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죄 짓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덕분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도 모든 죄가 잘 보세요. 모든 죄가 보는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죄가 보는 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는가? 보는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모방 범죄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방 범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강도나 살인이나 성폭행 이런 범죄 행위들과 이 음란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 방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런 것을
음란하고 이 악한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그대로 따라하고 싶고 또 이 성적인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성범죄를 실제로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듣지 않고 보지 않고 죄의 자리를 피하는 것, 이것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면 지금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리던 모든 특권도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뿌리치고 벗어나온 그 옷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큰 위험을 당할 것조차도 이미 알고 있었고 각오하고 있었다는 사실.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교활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빌미로 요셉에게 뭐에 누명을 덮으시고 13절 14절 보세요. 지금 보디발이 아내가 한 말이죠.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연의 집사들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갔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교활하고 사악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지금 요셉에게 매일 날마다 찾아와서 나와 동침하자고 꼬셔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고 성희롱하였다고 온 집 사람들에게 말하고 지금 보디발에게도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되는 그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겁탈하려고 했다고 고자질합니다. 이에 보디발이 듣고 심히 노하여서 요셉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혹을 피한 결과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럼 우리 같으면 요셉이 보디발을 찾아가서 주인이여,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소연도 할 수 있잖아요.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억울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와 상가에서 싸우지 않고 보디발에게 항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참고 그대로 다른 것을 보입니다.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순순히 그 모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십니다. 왜? 이제까지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신원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참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억울해도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신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산성도 여러분, 이 약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요셉이 가졌던 이 영성, 그 영성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는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고 우리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